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58장 한번 펼쳐볼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1절만 찬양해 보십시다. 이 찬송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분투와 승리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진리를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하며 진리를 위해서 때로는 싸워야 하고 이 진리와 함께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는 진리를 상대화시켜서 주관화시켜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참으로 아픈 현실은 교회 안에서도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상대주의적 개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물든 시대를 따라가며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리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리는 지킴의 대상이고 진리는 본질입니다. 본질을 붙드는 곳에 인생이 견고한 것입니다. 본질이 없으면 나머지 것들은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진리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진리는 결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의 근원이시며 터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고 지키며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거짓 사상과 손을 잡고 타협한다면 그것은 진리라고 할 수 없다. 음흉한 이단과 거짓이 어찌 티 없는 진리와 함께 한 집에서 화평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요즘 이단은 진리를 왜곡하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뭐가 진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시대를 살았던 사도들은요, 이 진리를 붙들고 살면서 때로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 진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했고
진리 때문에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그리고 진리를 위해 싸우다가 순교의 제물까지 되었습니다. 초대 기독교 시대를 살았던 ig나티우스, 폴리갑 같은 사람들은 진리의 전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살던 시대는 바로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당시 로마 황제 트라이안이라는 사람이 ig나티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앞에 절함으로 인하여서 너가 황제에 충성하는 것을 보여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 황제 숭상을 했고, 황제 앞에, 황제는 주다라는 고백을 함으로 충성을 맹세하던 시대였습니다. ig나티우스가 우상 숭배를 거절합니다.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방 군주들을 위해서 만든 경기장에 그를 집어넣고 맹수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는 갈기갈기 찢겨가면서 진리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ig나티우스의 친구인 폴리갑에게 폭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황제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러면 너의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갑이 86세였습니다. 그 노고의 몸으로 폴리갑이 이렇게 단호하게 외칩니다. 황제여,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습니다. 그분은 86년 동안 내 인생을 어그러지게 인도하지 않았고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내 어찌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분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할 때 황제가 노발대발하면서 신하를 시켜 장작 구더기 위에서 폴리갑을 화형시켜서 죽여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뿐인 목숨을 진리와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역사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선교자들이 이처럼 진리를 위해서 인생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음도 불사하면서 이 진리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 투옥되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에서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의 핵심 내용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 고스란히 녹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핵심을 주제로 하여 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의 핵심 내용은 진리를 사수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너는 진리를 사수하라. 디모데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이 진리를 사수하라고 부르신 사명이 있다. 왜냐하면 진리의 가치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세상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진리에 대한 신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정한 제자로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아픔이 있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에베소에는 그 도시를 대표하는 신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신전의 이름이 바로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인데, 이 신전은 당시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위용하고 큰 신전인지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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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 불
이 신전의 기둥이 127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바닥에는 금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 지역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신전을 자기들이 가장 큰 자랑거리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서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제를 올리고, 이게 에베소 도시에 일어나고 있는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나올 때에 자기의 후임자로 디모데를 거기에 이제 부탁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에베소의 교회에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디모데가 가서 모양하는 그 에베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시 전체가 아데미를 숭상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니는 것을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그 시대에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죽은 신을 모시고 있는 아데미 신전을 생각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격려합니다. 디모데야, 그런 거 상관하지 마라. 그 죽은 신에 가서 제사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놀랄 필요 없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살아계신 집이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그러니 담대하게 이 진리를 사수하고 이 진리를 위해서 매진하라. 그렇게 격려하면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의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교회관을 아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5절 16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말하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는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곳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체로 나타난 바 되셨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어려우신 분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천사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것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는 만국에서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는 부활 직후에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믿는 자의 구원이 되어 주셨다라고 역사적으로 주님이 증표하시니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기둥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큰 비밀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몸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구원의 백성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를 사수하며 진리를 붙들고 지키며 끝까지 진리와 함께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소망하면서 사랑 안에서 견디며 인내하며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와 교회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처럼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8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자,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바울은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바울이 말하죠. 우리 모두에게 너희가 경주자처럼 진리를 향하여 달려가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초점은 뭡니까? 진리의 깃발, 진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경주자처럼 너희가 달려가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진리는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그 자체에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기독교를 연구해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 때에 그들이 피해서 숨어서 지내던 지하교회, 무덤들이 막 발굴되잖아요. 이것을 카타콤이라 그러죠. 이태리어로는 카타콤베 이렇게 말하는데 지하 묘소입니다. 지하 무덤이에요. 지하 묘소. 거기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지하에 어떻게 그 무덤을 만들었을까? 우리 한국적인 이해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쪽의 토질과 문화와 환경을 연구하면 이해가 쉬워요. 그곳의 토질은 우리나라하고 토질이 다르다 그래요. 그곳의 토질은 응해질 토질이라 그래요. 응해질 토질은 사람의 손으로, 힘있는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긁으면 잘 파지는 토질이에요. 잘 파지는 토질인데 이 토질은 간단한 기구를 사용해서 금방 이렇게 팔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일단 파고 난 그것이 공기와 접촉하고 세월이 흐르면 단단한 돌처럼 굳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응해질 공기와 맞닿아서 굳어가는 가운데 이 시체에서 흘러나오는 물, 시체가 썩으면 막 물이 나잖아요. 흘러나온 그 물을 그 응해질 토질이 빨아들이면서 이렇게 토질이 단단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냄새도 없어지고 악취도 사라진다 그래요. 자연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을 파서 봉분을 만들어서 무덤 만드는 거하고는 우리가 생각을 안 맞죠. 로마 사람들이 땅을 파고 내려가서 지하 묘소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 묘소로 내려가면 복도가 있고 좌우편에 층고를 해가지고 무덤들이 있어요. 4층, 5층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는 이렇게 홀이 있는데 거기서 초대 크리스찬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금 좌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덤들이 있어요. 층층별로.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곳에 있다 한번 해보세요. 지하 동굴이 아닙니다. 지하 묘입니다. 사람들이 누워있어요. 시체가 누워있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나도 내 인생 얼마나 있으면 저렇게 시체로 돌아갈 텐데 그때까지 어떻게 살지? 내가 왜 여기 있지? 인생의 본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카타콤 묘소에서 믿음을 지키며 예배드리며 사는 그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 나는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믿기 때문에 그 진리를 지키고 사수하기 위해서 그 카타콤에서 그들은 예배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배들로서 진리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도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이상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오더라도 변절되지 말고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사수하면서 주님 앞에 서라, 그런 역사적 메시지를 주지 않는가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키면서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어떤 뭔가 다짐한다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다짐과 결심으로만 된다면 이 땅에 성공 못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성공하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코로나19만 보도 안 그렇습니까? 코로나19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나보니까 장기화 되겠네? 어떻게 하지? 이야, 이 대사회적인 전 세계적인 이게 좀 어려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밖의 일들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컨트롤 잘 안 돼요. 그래서 예배도 많이 흐트러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우리의 생각이 상식 밖의 것들로 접근해야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현실이 우리 앞에 도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주님 곁에서 영원토록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비결을 찾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경건의 비밀에서 찾아야 합니다. 경건의 비밀에서 찾는 겁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 크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중요하기 때문에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 경건하다는 것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경건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경건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고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그것이 경건의 비밀임을 다시 한번 바울은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경건이 하나님께 속한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비밀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16절 뒤에 나오는 것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는 말씀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 그것이 바로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경건의 비밀인 6가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6절에 그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압축하여 정리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 지속될 때 경건의 비밀이 유지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을 유지하는 비결 하나는 간단합니다. 심오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날마다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여 향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경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그곳에 뭐가 나타납니까? 진리가 드러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단순히 예수 믿는 것 그 하나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에는 오늘 경건의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는 인생으로 인생관, 세계관, 시간관, 우선관, 물질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 맞추어져야 합니다. 인생의 좌표가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맞춰져서 계속적으로 굴러갈 때에 그 삶을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삶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과 저와 여러분들의 열정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들의 땀 흘림과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투영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함을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겠죠. 우리의 입술은 진리의 입술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눈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의 손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들고 살아야 하고 우리의 발은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도록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이신 그리스도께 날마다 초점을 맞추는 경건한 신앙이 우리에게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간섭하심을 우리의 삶이 고백하고 목도하고 경험하면서 오늘 이 경건의 큰 비밀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됨을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가 진리의 기둥과 터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함께 지체된 자긍심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마음껏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